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하고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두고 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어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히 유대교와 이슬람교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여기뿐만 아니라 역대기하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역대기하 20장 7절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구를 자신 있게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라면 뭔가 뿌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부족하고 뭐가 좀 이상한 사람 내 친구라고 말하기 껄끄럽죠. 근데 내 친구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내 친구라고. 아마도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주 언급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진정한 친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저도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 친구라고, 누구누구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혹여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정, 친근함, 신의, 포근함, 비밀 없음. 친구. 내 이 친구라면 저는 한때 어렸을 때 10대 후반 할 때 그 오랫동안 친했던 그 친구, 난 내 친구로 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그랬던 진짜 친구가 있죠. 지금도 그 친구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친구 그럼 뭐가 떠오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내 친구라고.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살갑고 그 관계가 돈독했으면 자신의 친구라고 계속해서 소개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있고 난 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도 이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바 올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의정부 떠나서 한번 일단 출발해. 그럼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일단 출발하는 겁니까? 비록 아브라함에게 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헤어짐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근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조카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는 것,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것,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선순위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우선순위였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나의 신앙의 여정에 관련된 것인가?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신할 왕 아므라펠 이 연합군을 또 380명의 종들과 함께 싸워서 무찌르고 오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굉장한 부와 명성을 얻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방인 왕하고도 한 집안이 가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다 뺏어올 정도로, 다 뺏어온 건 아니죠.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빠져 있었습니다. 다 얻고 명성도 있었고 다 누리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약속의 아들이었죠. 약속된 아들. 우여곡절 속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정받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15장에서 약속을 약간 불신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약속된 아들이 아닌 민족 때문에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부분적인 불신이 있었고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허점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믿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삐걱거렸고 부분적으로 불신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약속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다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간의 오판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지만 꾸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결승점을 보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삐걱삐걱 거렸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창세기 18장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이제 더웠을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을 손님으로 환대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손님으로 환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누구지도 모르는데. 오늘날 같으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죠. 특히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들어오시라고 내가 대접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시골에서나 조금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는 시골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게 목자의 자격 중에 하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아마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들이 처음엔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물론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물론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정말 다정하게 진솔하게 했는지 몰라도, 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할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몇 시간째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1시간이 되었든 몇 시간이 되었든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친분이 쌓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을 절대자로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정말 친구와 말하고 있듯이 주고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십니까? 절대자.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라는 창조주, 이 표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 창조주가 가능한 건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란 말로 다 표현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절대 주권자죠. 그리고 친구.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가깝고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로서 절대자로서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친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 옆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요, 지금도 전화해도 그냥 뭐라 할까요? 농담을 해도 다 받아줘요. 그냥, 야, 너 그러다가 막 죽어, 조심해. 그러던 그래, 알았어, 임마. 너나 조심해, 임마. 그럼 너무 자연스러워요.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여기서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마도 이 말은 주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서 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친한 친구에게 비밀이 없죠? 친한 친구에게 뭐 비밀이 있다면 친한 친구가 아니죠. 친구한테 비밀이 없어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도 제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알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를 다 알아요. 저도 걔를 다 알고. 너무 잘 알아요. 저의 단점, 흠 다 알아요. 저도 알고. 그런데 그거 어디가 까발리지 않아요. 그냥 그 친구로서의 비밀이죠. 비밀이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깊은 친분으로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비주의자들처럼 이상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에 있는 거 말고 그렇게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하여튼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안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필요하니까 여기다 안 알려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알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 발에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러크만 목사를 통해서 성경적인 추론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뭐 우리가 뭐 남들한테 자랑할 겁니까? 너 모르는 이거 알고 있어? 그건 교만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 정도까지는 더 진척될 수 있겠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 진리의 지식, 교제의 풍성함, 섬김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몇 년 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좀 더 지식이 좀 우선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그때는 좀 많았으니까 많다 보니까 아는 게 풍성함인 줄 알았어요. 아는 게 풍성함.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신학 박사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깔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다루시면서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뭔데? 네가 안다고 했는데 그렇게 콕 깨졌잖아. 완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물론 알아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이거 몰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지만 이 안다라는 게 곧 나를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친구를 안다는 건 계속 같이 친밀함이지 그 녀석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뭘 지식적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함께 계속 하는 거잖아요. 친구하고 있으면 별다른 얘기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 지인하고 함께 있으면 얘한테 뭔가를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요,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구라면, 진짜 친구라면 말 안 해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한마디, 뭐 밥 먹었냐? 됐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좀, 우리 과장하고는 제가 운전하고 가잖아요. 말이 없으면 좀 어색해요. 뭔가를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이건 그만큼 친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하나님이 나와 굉장히 가까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요즘은 죄송하지만 성경 읽을 시간보다는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주님과 연관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그의 믿음에 덧붙여 그의 생활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요. 이건 바로 우리와 동일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사역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됐죠. 구원은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본향을 향하는 생활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생활이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 생활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의 생활은 경배의 삶이었잖아요. 어디에 가나 제단을 먼저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7절 8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과 18절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것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거기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로 제단을 쌓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때 그냥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제사하고 여기 가면 여기 가서 또 하고.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요, 아직 레위기의 제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의 규격도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은 때예요. 레위기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제단은 규격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어떻게 잘라야 되고 각을 어떻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때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후에 자기들 멋대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과 형식대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규제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믿음의 후손들 역시 경배의 규격화를 경계해야 된다. 경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규격을 정해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건 저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혼란하고 무질서한 경배나 예배는 거부하지만 어떤 규율과 법칙을 정해놓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몇 시에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11시 예배인데 우리 11시에 예배 드려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11시 5분, 뭐 10분 이런데. 그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까? 아니, 11시 아니고 우리 이제 10시에 합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12시 합시다. 아니, 2시에 합시다. 뭐 그거 잘못된 겁니까? 누가 그런데 11시에 예배 드리는 건 대예배고, 그럼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도 있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번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몇 번?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몇 번 예배 드려야 되죠? 몇 번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한때는 예전에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또 드렸잖아요. 그 오후에 안 드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오후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요? 그건 누가 정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 목사가 똑같은 소리로 또 하나 부더라고요. 야, 힘도 좋아요. 찬송은 몇 번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2번 정도 부르지만, 아니 3번 부를 수도 있고 1번 부를 수도 있잖아요. 찬송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랫동안 나름 저는 그래요. 질서 때문에 하는 거지.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든 첫 번째 하든 그건 누가 정해놓은 건데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잠깐 미국식 예배 스타일 이것 때문에 저도 역시 그냥 그게 너무 각인돼 있어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형태의 예배가 그냥 각인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꼭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누가 정해놓은 건데요? 아브라함은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헌금도 그렇죠. 뭐 이게 걷거나 우리는 뭐 이렇게 하지만 누가 정해놨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걸 보니까 뒤에다 헌금함 놓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함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게 돌린다고 해서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좀 다름이지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헌금함이 연보함이 있었고 그래서 놓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을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저는 목사니까 단정한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이 그냥 일하다가 와서 뭐 어때요? 가능하면 우리가 좀 깨끗하고 예배 드리러 성도들 만나러 오니까 가능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 지역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자세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성도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럼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섬김의 자세로서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그래도 일요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일요일 날 다 쉬잖아요. 어쨌든 안 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일요일 날 쉬니까 그럼 우리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 안식일이야.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벗어나십시오. 띵 하고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교회, 지금 한국의 이 지역교회 모습은 미국식 기독교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기에 가장 유용한 모습으로 형성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다른 교회 타의 모본이 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래 이 모습이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합당합니다. 그럼 받아들여서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규정된 제단도 없었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 특정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친히 자신을 준비하셨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양을 드렸겠구나. 그리고 제단도 엄청나게 크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저는 우리 베델 독립진흥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주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요. 저는 지난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일하는데. 그러니까 막 죄송해요.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짜증 확 밀려드는 거예요. 주님 좀 못 본 척 하세요. 농담입니다만. 그 순간에 막 육신에 막 그 짜증들이 밀려오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러는데 해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저의 예의고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죠. 주님과의 각별한 사이에서 정말 친구라면 그냥 짜증날 때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짜증나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몇몇을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과 대면한 이야기한 것처럼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러길 바라요. 야고보서에서는 친구란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종류의 친구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친구이고요. 다른 하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먼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먼저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도 뭐 친구라는 것이 처음부터 뭐 날 때부터 친구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학교 갔더니 내 옆에 앉아요, 애가. 처음에 다 서먹서먹하죠. 근데 맨날 보고 한 마디 뚝, 두 마디 뚝, 툭툭툭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우리가 뭐 친구였습니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거든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게.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나의 친구신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서먹한 친구?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과 우리는 친구가 되었는데 옆에 있는 이상한 친구가 자꾸 손을 내밀어. 야, 나하고 가자. 나하고 가자. 세상이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예수님과 맺었던 이 친분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카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구 믿지 말라고. 미카서 7장 5절,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마누라도 믿지 말래요. 다 믿지 마. 다 믿지 마. 주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놓고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신뢰합니다. 그건 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저 바람 안 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안 되면 이 관계들은 사람을 믿게 되고 안내자를 믿게 되고 아내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성경은 지금 친구에 대해서 믿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어떤 친구를 믿어야 되고 어떤 친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친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친구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친근해야 할 친구로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며 믿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말씀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설명 안 해도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알 것이고, 누구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잖아요. 세상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 되지 않으면 세상의 친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친해집니까? 자꾸 세상에서 접하고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 노출되면 마음이 열리고 결국 몸이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 3개 짓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친밀감을 갖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육신의 교제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친밀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세상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세상에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거절하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 때 뭘 숨기겠어.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다시 오실 날짜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 언제 오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 언제 오신지 압니다. 언제 오시죠? 곧. 곧.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친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감이 멀어져서 세상과 친하면 주님 안 오신다잖아요. 주님 안 오신다. 야, 네가 누릴 거 다 누리면 살아.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친밀함이 없어지니까 이 곧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 누구누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